손으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죠. 영향력이라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으면 참 오래 갑니다. 어떤 영향을 받을 때 어쩌면 평생을 그 영향력에 의해 살아갈 수도 있을 정도로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 선생님의 말씀에 아직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한결같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설교 시간에 무슨 말씀만 하셨냐면 버려라, 포기해라, 낮아져라. 그 말씀만 주구장창 6년을 하신 겁니다. 그럼 그때 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버려라, 포기해라, 낮아져라. 그런데 그 말씀이 목회하는 저에게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무슨 권위의 힘이나 물질을 앞세워서 어떤 끼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말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삶의 모습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겠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과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제자된 의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다 쫓아내고 고치셨고 또 여러 가지 병을 앓았던 사람들의 병을 각각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 다니면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참 많은 일을 하루 사이에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아지자 게네사렛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보니까 배 두 척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새 바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그물을 이렇게 씌는 거죠. 전형적인 어촌의 모습입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고. 그런데 이 어부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던 대로 그냥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내가 올라가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올라간 게 아니라 한 배에 올라갔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더라. 만약에 작정하고 시몬의 배를 찾아서 갔다면 성경은 조금 바뀌었겠죠? 시몬의 배에 배를 찾아서 그 배에 오르셨더라 그랬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러잖아요. 한 배에 오르셨는데 올라가 봤더니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 거기에는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배가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그 갈릴리 바다에, 호수가에. 근데 주님께서 오르신 배가 시몬의 배였던 거예요. 올랐는데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형태도 다 달라요. 생각도 다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고 빈부의 차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주의 보아의 차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 이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녀노소 따질 것 없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각각 밤새 고기를 잡았던 하나하나의 배들과 같습니다. 고기를 잡은 배도 있고 고기를 잡지 못한 배도 있을 것이고 큰 배도 있을 것이고 작은 배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각각의 배에 비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바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배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 올라오셨다는 것은 내 삶에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셨죠?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기력이 없습니다. 떠나가서 실망해 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용기를 잃었습니다. 오늘 뭘 먹어야 하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밤새 허탕을 쳤습니다. 하루의 삶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귀찮으면 기도하고 짜증나게 됐을 겁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뭘 들고 가야 되지?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베드로는 터덜터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그러한 나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가 배에서 예수님께 듣듯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배를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언제 어떻게 얻게 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이단 중에 하나의 구원파는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얻었다라고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느닷없이 다가오신 주님이십니다. 느닷없이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모셨더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오신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짐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있고 지쳐있는 나에게 어느 날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지쳐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삶의 결과에 내가 만족해 있지 못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느닷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올라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나 주님 귀찮습니다. 만사가 괴롭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다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배에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에 경청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기 장모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루의 삶을 망쳤는데 그래도 주님이 오심에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는 기대를 걸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배에 올라와서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지금 베드로는 밤이 지나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저는 바다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은 바다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얼마나 이게 짜증스럽겠습니까? 지금 그물 정리하는데 또 던지라는 거야. 알았어, 정리해가지고. 평생을 고기만 잡았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치 고기 잡는 것을 한 수 가르쳐 주는 듯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박기웅 장로님에게 같이 저 호산나 배에 올라가서 장로님 거기에 그물 던지면 어떡합니까? 장로님 이쪽으로 던지셔야죠. 아니면 장로님 포인트가 여기 아니잖아요. 저쪽으로 가서 하세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속으로 되게 웃길 겁니다. 목사님 뭘 안다고 낚시라는 것은 평생 해보지도 않았다는 양반이 무슨 날 보고 이리 던지라 저리 던지라 무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뭘 알겠어요. 베드로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거 참 예수님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으시지 왜 나더러 내가 잘 아는 것을 예수님이 나보다 못하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평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예수님의 경험이나 어떤 예수님의 이렇게 6년씩부터 쭉 해왔던 어떤 그런 일들을 생각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맨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던집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기 전에 배에서 뭘 했다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경청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큰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성령이 그를 감쌌을 거예요. 말씀에 강한 능력이 있음을 알았고 또 이미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자기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자기의 재물이나 어떤 건강을 앞세우지 말고, 자기의 능력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는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경험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능력,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할 때 베드로가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건진 것은 그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이건 기적밖에는 어떤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따라오는 그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기적을 바라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주님이 예비해 놓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의 이 시간이 예배의 한 순서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은, 전해지는 말씀은 나에게 생명과도 같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경청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직업을 통한 그 경험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기적에 그만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서 인간적인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어려움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보다 뛰어난 주님 앞에 한낱 나는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난 모든 것 주님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떠나십시오. 그랬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유를 대도 내가 죄인인 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 온다 해도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울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해보면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흐느끼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지금 불어났습니다. 인생의 무게로 넘어져가는 자신을 그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서 있기가 그래서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야고보도 요한도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은혜는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령 체험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나누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그를 원하시고 그를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그들에게 주님은 안심을 시키면서 이제는 고기를 건지는 육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삶보다는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기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사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이웃을 말씀으로 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말씀으로 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참 많은 죄의 굴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물질로, 건강으로, 직장에서, 때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디서 무슨 일로 여러분은 어떻게 어려웠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너 지금 어렵지? 바로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의 깊은 뜻은 뭐냐? 더 크고 더 넓은 뜻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지금 잠깐 실패했다고 하는 그게 너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더 크고 더 높은 뜻을 향하여 갈 수가 있어. 그걸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지만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 울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울 줄 알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던지면 고기 건지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왜 지팡이 하나뿐이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만 하나님이 들게 하셨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리치고 가르쳤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샘솟고 물이 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비겁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진정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랐더니 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만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온전히 그러니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람 낳는 그런 어부가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가장 빛날 때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인생의 결산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너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느냐.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살며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거룩한 명령인 이 복음 전파를 여러분 전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현은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그 명령을 잘 따라서 복음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